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엄중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것인 만큼 그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늘에 속한 것임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여기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묘사하는 것은 앞으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은 오늘 본문의 명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행위 전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과연 그 모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세상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아마 그 심정이 가장 유사하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세상 법정의 심판은 그 결과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 이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5개의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모두 성경과 연관된 것입니다. 앞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17절, 이곳에서 바울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은혜와 능력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귀한 말씀을 반드시 전파하기를 힘쓰고 인내하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정리하면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에 맞추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꾸며낸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을 두지 말고 고난을 받더라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사명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행위로서 다 태운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웠고 신앙의 경주를 마침으로써 사명을 완수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받을 면류관이자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디모데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겪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당당히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일꾼 세우셔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전하라고 전도자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흔들림 없이 막힘 없이 중단 없이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